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갑을관계. 갑을관계라는 이제 말씀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제 그저께 뉴스를 들으니까요, 이 뉴스에서 이제 이야기하기를 서울에 있는 강남의 한 어느 아파트 주민 대표가 그 아파트의 관리소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했냐? 종놈이 내가 시키는데 이런 말을 하고, 또 이런 말도 또 했다고 그래요. 나는 주인이야, 너희 놈들은 월급 받는 놈들이야, 뭐 이런 말을 이제 그 관리소장에게 했다라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제목이 뭐예요? 갑을관계. 그렇죠. 자, 그야말로 이 갑을관계의 끝을 보여주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자, 갑을관계라는 말, 사실 여기서 지금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보는 분은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날의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에 빼놓을 수 없는 말이,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갑을관계라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갑을관계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회사에 이제 취직을 하면 고용계약서라는 것을 이제 쓰죠. 그때에 계약서에 보면 회사 측을 갑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되는 이 사람을 이제 을이라 한다, 뭐 이렇게 적고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뭐 을에게 뭐 어떻게 하고, 바로 여기에서부터 이제 갑을관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 관계에서 좀 보다 우위에 있는 사람, 좀 높은 쪽에 있는 쪽을 우리가 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그 어느 아파트의 주민 대표가 종놈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죠? 없습니다. 자,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에 의해서는 종이라고 하는 신분 또는 노예라고 하는 신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말 가운데는 뭐 종이나 노예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뭐 노예 계약 이런 말도 있고, 또 이 어느 아파트 그 주민 대표 말처럼 종놈이라고 하는 이런 말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을 보면, 적어도 법률상으로는 신분제도라는 것은 사라졌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의 어떤 정서상으로는 여전히 이제 고하, 상하 관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이제 왔는데, 특별히 이제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의 구성원들에 대한 말씀이 에베소서 가운데 있기에, 우리가 아직 순서대로 하면 이 순서를 할 차례가 좀 뒤에 있습니다만, 미리 땡겨서 우리가 5월 달에 이 가정 관계에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관계에 있어서,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이 뭐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바로 5장 21절 말씀이죠.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 장 앞으로 넘겨서 5장 21절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모든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핵심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나은 사람도 아니면 더 못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모든 인류는 다 어떤 자들이에요? 본래가 다 멸망 가운데
우리의 죄 때문에 멸망 가운데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거룩한 보혈로 우리가 꿈도 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사회적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아니면 우리의 재산이 많든지 적든지,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 바로 여러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러면 한번 옆에 분과 한번 인사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예, 어때요? 예, 좋죠?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왜 안 하는 분이 계세요? 자, 다시 한번. 저도 그렇습니다.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죠. 우리 옆에 계신 분도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고, 저도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인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피차 모두가 다 귀한 존재임을 우리가 인식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높여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나만 귀한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귀하고 너는 별 볼 일 없어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이 생각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내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을 내가 값없이 생각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별 볼 일 없는, 값어치 없는 것이라면, 동일한 피를 흘려서 깨끗게 한 나 역시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옆 사람을 무시하면 그게 결국에는 나에게로 돌아와서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낮추면 나를 낮추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면 나를 높여주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 원리로 가족 내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관계를 조금 더 확장시켜서 종과 상전의 관계로까지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종과 상전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뭔가 오해를 풀어야 할 게 있습니다. 이 바울은 종과 상전, 노예와 주인,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바울은 노예 제도를 인정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먼저 이 바울이 그러면 노예 제도를 이게 인정한 거냐? 이게 지금 오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사실 실제로도 이 노예 제도가 아직 있던 이 시대에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노예들에게, 야, 상전한테, 주인한테 똑바로 안 해? 라면서 이야기를 하고, 이것이 노예 제도를 지지해주는 말씀인 것처럼 생각하였던 이런 시대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의 생각은 완전히 이제 와서는 우리가 보지만 잘못된 오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오해를 우리가 풀어야 될 텐데, 자, 먼저 우리가 항상도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이 말씀은 언제 어디에서 이제 쓰여진 말씀이에요. 예, 물론 시대가 성경 말씀 굉장히 이 시차가 굉장히 많죠.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쓰여진 이 시대는 굉장히 오랜 기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이상 차이가 나고, 그리고 그거 지금으로부터도 이 마지막에 쓰여진 요한계시록도 지금보다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던 말씀입니다. 시간적으로 2000년, 또 거리적으로는 어때요? 거의 뭐 지구 반대편 아닙니까? 그렇죠? 저 중동 지역, 중동의 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쓰여진 말씀,
그것이 오늘날 이 아시아 대륙 맨 오른편 끝에 있는 이 한국과의 이 거리와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 말씀 가운데 시간과 거리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이 말씀 안에는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은 변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도, 장소가 바뀌어도, 아무리 많은 세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러나 이 말씀들 가운데는 보면 어떤 부분은 그 시대 그 지역에서만 이제 효과가 있는 이런 말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거는 너희가 먹어도 되고 이런 거는 먹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대로 오늘날 우리가 먹고 있느냐? 그렇게 먹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그 말씀대로 하면 우리는 돼지고기도 먹을 수 없고 장어도 먹을 수 없고 못 먹는 음식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무슬림들,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거 할랄 음식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기들 방식대로 이렇게 모든 걸 처리한 음식들, 이거 무슬림들은 그거를 할랄 음식이라고 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안 되고 이런 것은 오늘날까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었던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곳에 그때와 환경도 다르고 지역도 다른 우리들은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훨씬 더 다양하게 우리에게 제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그대로 오늘까지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아닌가라는 것은, 이것이 복음에 대한 진리인가 아닌가로 우리가 구분을 하는데, 그럼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노예 제도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볼 때에는 이 성경에 노예 제도가 나와 있으니까 오늘날도 노예들을 둬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그 시대 안에서 쓰여진, 그 노예 제도가 이미 일반화되어 있던 시대에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노예 제도가 다 사라진 오늘날에 이런 말씀을 그럼 노예 제도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는 크게 오해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예 또는 종이라고 생각할 때는, 노예하면 뭐가 떠올라요?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저 미국의 흑인 노예들 이렇게 떠오르죠. 또 종하면 어떤 사람들이 떠오릅니까? 조선시대,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이 조선시대의 종이나 아니면 저 미국의 흑인 노예들하고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쓸 때에 그때의 노예들하고는 또 굉장히 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시대에 남아있는 문서들을 또 자료들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아마 그 로마 시대 같은 때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 같은 데서도 우리가 언뜻 볼 수 있지만, 이 로마 시대의 노예들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노예 종들과는 또 굉장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는 계속해서 이 주변 나라들과 싸움을 하면서 이제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면서, 그리고 이기면 또 그 나라의 이제 사람들을 이제 노예로 잡아왔는데, 막 이렇게 잡아오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들도 있었고 그랬다는 것이죠. 특히 이제 이 헬라어 문화권에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왔을 때에는 오히려 노예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 사람을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대우하는 이런 경우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녀의 공부를 그 사람에게 맡기기도 하고 자기 집의 모든 것들을 이제 맡아서 하도록 맡기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름은 비록 노예 또는 이제 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지만, 그리고 그들이 비록 자기 마음대로 이제 할 수 있는 자유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권한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노예들 가운데는 검투사들이 있잖아요. 검투사 아시죠? 검투사들 같은 경우는 쉽게 오늘날로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좀 물론 그대로 적용하기 힘들지만 일종의 스포츠 스타였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싸움에서 지면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만, 위험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종의 스포츠 스타였고, 그리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은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자기 몸값을 지불해서 자유인이 되는 이런 검투사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지만 자기 재산이 있는 노예가 있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예와 이 시대의 노예와는 상당히 많은 개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바울이 지금 이 말씀 속에 이야기하는 이 종과 상전의 관계를 오늘날로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느냐? 사장님과 그리고 종업원의 그러한 관계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잘 이것이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제목이 뭐였어요? 갑을관계. 그렇죠? 갑을관계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바울은 이 갑을관계에서 서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5절을 보시면은 바울이 먼저 이 종업원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자,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회사원, 종업원들은 그 직장의 상사 그리고 그 직장의 사장님이 시키는 일을 처리해야 할, 이런 거 좀 해, 지시가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일을 해야 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하듯이 직장 상사와 사장님에게도 존중과 복종, 이것을 해야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하듯이요? 그리스도께 하듯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 하듯 한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관계에 모든 관계들의 질서를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을 배우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죠. 맨 처음 만들어진 관계, 부부 관계, 그 다음에 아이를 낳아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 다음에 점점 사람이 많아져서 일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바로 이 관리자와 또 관리받는 직원의 사이에서도 역시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해도 모두가 다 관리자가 되고 아니면 모두가 다 일만 하는 사람이 될 수는 없죠. 누군가는 일을 하고 누군가는 그 일을 잘하는지 관리를 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럼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질서라는 것을 부여하셔서 관리자들이 이렇게 지시를 할 때에 또 일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우리가 따라 행하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가 배우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물론 이 순종은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라면 다 하느냐? 아니죠.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지 않는 그 선까지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직장 상사가 또는 사장님이 나에게 불법을 강요하고
이렇게 법이 어긋나잖아요. 그런데 하라면 해 라고 얘기를 할 때에도 내가 그 법을 어겨가면서 그 일을 해야 하는지. 자, 또 직장 상사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막 이런 것을 막 우스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도 막 하하 하면서 웃어주면서 맞장구를 쳐야 하느냐? 그런 의무까지는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범위 안에서 직장 상사가 나에게 지시를 할 때에 그것이 불법적이지도 않고 또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나를 고용한 그 사람의 명령을 잘 따르고 그 명령 내린 것을 잘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면에서 바울은 이 6절과 7절에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사람 이야기를 합니까? 눈가림만 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 가만 보면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평소에는 뺀질뺀질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또 이 촉이 좋아요. 그래가지고 뭐 사장님이 딱 나타난다 그냥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있다 갑자기 그 사람은 뭐 열심히 컴퓨터를 두들기고 있고 나만 혼자 떠들다가 걸려있는 뭐 이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자, 평소에는 절대 열심히 하지 않는데 꼭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죠. 흉내를 낸다. 이거는 달리 얘기하면 뭡니까? 그 직장 상사를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하는 척 했으니까 이거는 속이는 것이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님 앞에 이 거짓말은 무엇입니까? 죄죠. 죄.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직장 상사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안 볼 때는 그냥 내 마음대로 늘어져 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시죠. 하나님만 아실까요? 사실은 직장 상사들도 그걸 다 알고 있습니다. 희한하게 무슨 CCTV를 설치해서 보는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자리가 높아지면은 안 보이는 것도 막 다 보이고, 뺀질뺀질거리고 내 앞에서만 열심히 하는 척한다.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옆에 뺀질거린다고 해서 나까지 같이 뺀질거리는 게 아니라 온전히 정말 그리스도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를 하면, 우리 하나님만 그것을 아시는 게 아니라 이 직장 상사, 사장님도 그것을 다 알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을 고용한 사람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시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시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회사에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다 알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일할 때 뺀질뺀질 자꾸만 뒤로 빠지려고 그러고, 그러다 누가 오면은 그냥 거기 때 열심히 하려고 하면, 그런 나를 향해 이 직장 동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없을 때 물론 얘기하겠죠. 저 예수쟁이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맨날 뺀질거린다고 뒤에서 욕을 할 것입니다.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내가 뺀질거림으로 나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까지 욕먹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하듯이 그냥 설렁설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에 죽게 하듯이 최선을 다할 때에, 그때에 거기에서 나에게서도 탁월함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탁월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순종이 이 사회 가운데서도 인정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9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제 종된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주인, 즉 오늘날로 치면 고용주, 사장님들에게도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 근데 그 첫머리에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와 같이 하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종된 자들에게, 고용된 이 회사의 직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모든 일을 누구에게 하듯 하라 했어요?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러면 이와 같이 하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사장들도 너희 종업원들에게 대할 때에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상전에게 하듯이 상전들은 종을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직장에서 사장이라고 또는 상사라고 내 마음대로 부하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려먹고 꼭 퇴근할 때가 다 돼갖고 미안한데 이것 좀 해줘 하면서 산더미 같은 일을 갖다 맡긴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원들이 사장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사장은 직원들에게 바른 리더십을 발휘함으로 하늘의 상전을 온전히 섬겨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직원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상전이 있다, 하늘의 상전이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장이라고 해서 내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냐,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느냐, 함부로 직원들을 폭언을 퍼붓고 또는 때리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왜요? 나에게도 또 다른 상전이 계신데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엔 이 땅의 사장이나 종업원이나 똑같은 존귀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귀한 내 자녀라고 하나님은 종업원들을 보면서 생각하고 계세요. 그러면 왜 귀한 남의 새끼한테 왜 이러는 거야, 이런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종업원들에게 막 하대하고 폭언을 퍼붓는다면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상전,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하며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에 피차 죽게 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하고 높여줄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9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얼굴이 잘생겼나 못생겼나, 아니면 키가 큰가 작은가, 이런 거 본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의 생김새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요즘 많이 쓰는 말로 뭐라 그래요? 스펙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의 어떤 능력치, 이런 것들을 보고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만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 사람 토플이 몇 점이고 그 사람 어느 대학 나왔고 학력이 얼마, 아버지가 누구, 이런 것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마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람의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봐서 그 사람을 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을 정말 안다라고 이야기하려면 그 사람의 속까지 알아야 잘 아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속을 우리가 알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같이 오랜 기간 이야기하고 함께 일들을 겪어보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이 현대사회가 얼마나 바쁩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에 특별히 이 가운데 직장에서는 뭔가를 자꾸 이제 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가운데 있다 보니까 사람을 오래도록 지켜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에는 자꾸만 어떤 스펙이라고 하는 것을 중요시하고 그 사람을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는 수밖에 사실은 없는 것이죠.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는. 그러나 바울은 굳이 여기에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기계의 부속과도 같이 생각이 되어지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일 잘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잘라버리고 잘하는 사람 갖다가 채워넣으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오늘날의 많은 사장님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것이죠. 자, 그것이 일반적이고 그것이 오늘날 현대의 흐름에 맞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인 사장님 또는 그리스도인인 직장의 상사가 되신 분들은 적어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어떤 리더십에 대한 이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최근에 굉장히 각광받는 리더십의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서번트는 뭐냐? 종의 리더십. 우리말로 하면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섬김의 리더십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예수님이 선생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 이게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죠. 제자들 위해서 야 니들 이것도 못해 하면서 막 몽둥이로 머리 쥐어박고 엎드려 뻗쳐하고 때리고 이렇게 예수님은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보면서 때로는 깊은 한숨, 아유 이놈들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실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한 마가복음으로 보세요. 마가복음을 보면 특별히 그런 장면들이 더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끝까지 예수님 마음도 몰라주고 딴소리 해대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을 향해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데 그때에도 제자들이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또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네 엄마까지 데리고 왔고 엄마 치맛바람 동원해서 주님 이제 왕의 자리가 되실 때에는 우리 아들들 하나는 왼쪽에 하나는 오른쪽에 앉혀주세요 하면서 막 엄마까지 데리고 왔고 로비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게 언제냐? 지금 이제 예루살렘 가고 계시고 좀 있으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다 됐는데 마지막까지도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금 막 자기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고 야고보랑 요한이 엄마까지 데리고 왔대. 이 얘기 듣고 다른 제자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야 우리는 뭐 엄마 없어서 안 데리고 왔는지 알아 하면서 막 싸움이 났어요. 그 싸움을 볼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어이구 내 저놈들 3년을 내가 데리고 다니며 가르쳤는데 아직도 모르겠니? 아마 이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예수님 그 답답한 이 제자들을 향해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나는 이 세상에 위에서 군림하려고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다.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러 왔다. 이 말씀으로만 보여주신 게 아니라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마지막까지도 하여튼 예수님 뜻을 몰라가지고 우왕좌왕 또 자기 높은 자리에 앉혀달라 하던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나중에 이 제자들이 다 사도가 된 거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예수님 복음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러한 사도들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야 니들은 안 되겠다, 니들은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이러고 잘라버렸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른 사람 그 자리에 앉혀놨으면 달라졌을까요?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끝까지 이 제자들 포기하지 않으시고 섬길 때에
그 제자들이 바뀌고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을 오늘 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날 믿지 않는 학자들도 인정하고 따르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자격 없던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의 그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자격을 들어서 따졌더라면 우리는 한 사람도 주님 앞에 나아갈 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실 때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우리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어떤 사장님, 또 믿음의 직장 상사가 된 이런 분들은 아랫사람들, 부하 직원들을 볼 때에 어떤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야 하겠습니까? 일 잘 못하면 이것도 못하고 욕하고 윽박지르고 아니면 뒤로 끌고 와서 막 조인트 까고,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할 일이 아니라 그들을 잘 모르면 섬기고 정말 내가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라는 마음으로 도우면 그 사람들이 직장 안에서도 최고의 인재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 이제 사장님 되고 또 직장 상사 되시는 분들은 바로 그러한 일들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이 인간관계의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이 5월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펴본 이 인간관계들이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이 인간관계가 이루어집니까? 교회 안에서도 물론 있겠지만 교회는 아주 극히 일부이고 우리 대부분의 시간들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학교,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이 드러나는 곳, 사실은 그곳이 우리의 이 믿음의 터전이다, 믿음의 현장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예수님도 몰라요. 그럼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느냐?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압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를 통해서 예수님은 저런 거 전해준 사람인가 보다, 전해준 분인가 보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런 거구나, 그걸 보면서 내가 교회를 갈지 말지를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을 보는 내 옆에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교회 가고 싶어 할까요? 교회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걸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자신이 바로 내가 곧 복음을 전하는 전도지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 주신 귀한 이 원리, 5장 21절 말씀이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원리를 따라 여러분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시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